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난 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도 분주하였고 바쁘고 또 피곤하였으나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이겨나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 안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서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은 우리 일상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또 동시에 불안함도 있는데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멈추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을 또 우리가 찾아가며 이 땅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또 이 땅에 안식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읽고도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두 개의 손을 가지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육체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만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화도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인간처럼 두 손이 있다면 한쪽에 하나님의 복도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화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내리실까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문이나 어떤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통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화를 이야기해요. 그런 첫 번째 화 있다라고 선포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은 그 거짓으로 인해서 죄악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더 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죄악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 어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일, 그 심판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룰 힘이 있는가? 아니 그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에 거짓을 이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옳지 않은 일과 또 사람을 옳지 않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악을 선하게 하는 사람도 선을 악하게 하는 사람도 흑을 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라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단순한 범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고문기술자 이근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분은 뭐였냐면 자기가 범죄자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문실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유린을 당했습니까? 그러고도 그 잘못 하나 회개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고 나타나더니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강연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다들 교회에서 받아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나오면 정말 나라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런데 사실은 나라 사랑, 그게 나라 사랑인가요? 교회가,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흑과 백을 명확하게 아는데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어제 또 하나, 이제 어제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TV에서 어떤 변호사분이 나오더라고요. 재심 사건 변호하시는 분. 3내 나래 슈퍼 살인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아주 이 땅 그 경찰 뭐라고 할까요? 참 억울한 범인이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3내 나래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범인이 3명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경찰이 그 동네에서 좀 지능이 떨어지는 3명의 청소년들 데려다가 범인 만들고 고문과 폭력으로 허위 자백하게 하고, 또 검사든 판사든 결국은 형을 내려서 그렇게 억울하게 복역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진범이 나오고 그래도 다시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 재심을 받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심 변호사가 별로 없잖아요. 진범이 나왔는데도 다시 재심해서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서 6년, 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20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어머니가 죽기까지 수천 장의 무죄의 증거들을 쌓아놔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아무도 안 들어준 거예요. 그 약촌 3년 나래 슈퍼 살인 사건 그 현장 검증 그게 있는데, 아이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불러주죠. 네가 입을 뒤졌잖아. 에이 똑바로 해 하고 때리고, 그럼 애는 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진범이 나와서야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경찰, 검찰, 그 사건에 관련됐던 판사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세 번째는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스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에는 조금 더 어감을 살리면 진운해입니다. 그러니까 진운해,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실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밤에 그렇게 어떤 공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만 들어보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 말만 들어보라고 반복하면서 자기 억울하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비슷합니다. 또 여기에 목회자도 한자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옳은지 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겸손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 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술에 취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금지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술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은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술 마시면 사람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만 괜찮아요. 음주운전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차가 불타서 아름다운 외모를 다 잃은 여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단란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술 취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때리고 부수고. 저는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 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정말 반에서 친한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가 모내기 할 때였어요. 근데 친구랑 놀고 오후가 되었는데 이 술에 취하신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저랑 그 노는 친구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 방 안이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정말 그 술김에 풀스윙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 친구가 벽에 날아가 부딪히는 장면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그 집을 나왔죠. 근데 술 마시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의 공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다섯 번째입니다. 가장 그런 그 판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후반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멸시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말하는 이사야서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식일도 지켰고 율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고 여호와의 신앙에 열심을 내어 월삭으로도 모이고 대형 집회에도 모이고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그런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에게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그것은 성전 뜰만 밟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도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것은 그 전제 아래 봐야 돼요. 다들 자기가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재물 다 드렸으니까 자기 율법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말씀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선과 악을 왜곡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율법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뭡니까? 정직함과 순수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배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조금의 이익 때문에 혹은 나의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함과 부조리와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며 또 그런 것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매일같이 성육신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는 악한 것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다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몸이 연약하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